오늘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 어떤 점에서는 국제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삶의 변화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또 이게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잘 분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시기를 뉴 노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보통 시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AI,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라마다 자국 이기주의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참 그 무역을 하고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느끼는 게 더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어려운 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형통이란 뜻은 국어 사전을 볼 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뜻대로 잘 되어 감. 두 번째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o well, 잘 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근데 형통이란 것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 뜻이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의 삶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잘 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은 이마 이퀄 맞박인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 재정, 가정, 신앙,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된다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통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형통이란 먼저 첫 번째로 히브리 말로 자라크라고 합니다. 이 자라크란 말은 장애물이 있는 곳에 장애물을 뛰어넘다는 것입니다. 혹은 장애물을 건너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번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는 게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한글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 성경이 있는데 그중에 다른 이 버전을 보게 되면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잘 된다 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하라는 것은 잘 되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자라크라고 합니다. 이 자라크라는 의미 장애물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삶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라, 말씀을 의지한 자들은 다 그렇게 될지어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는 샤갈이 아니라 사칼,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번영하다,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보게 되면 너가 형통할 때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라.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형통의 의미는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카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상도 타고 이 세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돼가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잘 되어가는 거. 이것을 형통, 이 단어를 사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려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된다 하셔서 그것은 잠깐 안개 같은 형통으로 보이는 착각의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께 민감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레아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 요셉 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명철,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얄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잘 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적으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 건강, 재정, 일터, 신앙 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입문한 거예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방법을 알지만 이 방법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분명히 산다고 말했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된다면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근데 이것을 신명기 4장 40절을 이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아주 주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잘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누리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사람들이 깨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좀 잘 되면 자기 착각 속에 빠지거나 안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규례와 법도를 상가 행하면 지키면 형통한데 역대상 22장 13절 개역 개정입니다. 그때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죠. 이 말씀은 다 알아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뭐로 여기지 말라? 교회를 부족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 발도장만 찍으면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만 쫑긋하고 말씀만 잠깐 들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9장 9절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 보게 되면 이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여러분들 볼펜의 대명사는 뭐라고 합니까? 모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볼펜으로 알려진 게 뭡니까? 모나미 153입니다. 153. 모나미라는 뜻은 프렌치, 불어입니다.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모나미 153이 언제 탄생한 줄 아십니까? 1963년 5월 1일 날에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진짜 천박한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963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볼펜다운 볼펜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필기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던 송삼석 회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송삼석 회장입니다. 송삼석 회장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볼펜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이 송삼석 회장의 그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삼석 회장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산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순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이 그분에게 확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낱낱이 고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가 머리에 확 박힌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회개 기도했지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뭐냐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첫째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을 방송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본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 가지 기도 중에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예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떼어 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를 쉬었던 걸 회개합니다. 예,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이죠. 내가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이 송삼석 그 회장님은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새벽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펴보는데 갑자기 거기에 요한 21장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 딱 들어오냐? 요한 복음 21장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가 뭐야? 153이죠.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채워줄 때 새지 않게끔 채워준다는 거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딱 언약을 붙잡고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 기본적인 꼭 지키겠습니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또한 새벽 기도를 꼭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남이 나의 친구. 그래서 153. 하나님께서 153. 153마리 고기를 줬다는 거. 찢지 않게 채우신다는. 그래서 모남이 153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궤를 만든 다음에 이 법궤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남이 153 법궤를 쓰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쓰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냐? 50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50억 정도가 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0억 개가 팔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규례를 지키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가던 에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만들어 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나미 볼펜을 만들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제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 여러분들 천국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쩌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형통하지도 않아도 좋아. 나 하나님 안 찾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좋은 곳인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예. 모든 것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일 때도 매출액 순이익이 30배, 60배, 100배로 증가될 처다. 예. 또 하는 일들이 다 열매 맺을 처다. 근데 하나님의 찾는 자는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니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깨달아야지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자는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깨닫게 되고 깨닫는 자는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기본이 뭐니까 30배야. 예. 기본이 30배로 하니까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은혜 성소교회야. 오늘 말씀 듣는 자에게 그들을 임할지어다. 첫 번째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8장 12절 13절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곧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니라.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술관은 엄청난 큰 비서 시장같이 높은 직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다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같이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선택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탈무드를 읽었잖아요. 근데 탈무드에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어떤 부자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떤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임종하게 될 때 아들이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좀 멀리 일부러 비즈니스 때문에 어디 나가 있었거든요. 멀 지역으로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 부자는 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아무리 내 종이 이거 다 갖고 갈 것 같다. 훔쳐갈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임박한 임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떨려서 다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머리를 써서 다음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때 사람이 종밖에 없으니까 종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종은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 훔쳐서 갖고 갈 뻔할 건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잘 됐네. 나 죄도 지지 않고 통째로 갖게 됐으니까. 그런 게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갔대. 단 조건 하나가 있다. 내 아들도 살아야 하니까. 내 아들도 살아야 하니까
내 재산 중에서 내 아들이 한 가지 우선순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말 딱 한 거야. 내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부랴부랴해서 그 먼 지역에서 돌아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플싸 황당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엄청난 재산이 다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집부터 모든 게 다 종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도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랍비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랍비에 찾아갔어요. 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상담했어요. 랍비와 상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들은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서 이 종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또 종도 다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한 가지만 가질 수밖에 없다. 나머지 다 내 것이다. 다 동네방네 소문내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재산 중에 뭐가 속해 있었냐?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아들이 나는 너를 갖겠다 했어요. 종을. 종에 있는 건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량한 나의 머리,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경외해 주시고 선택을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졸지에 그 종에게 다 빼앗길 뻔했던 것을 다 지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종도 도망가지 종까지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잘하게 해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자기의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니까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우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잘하게 하고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불황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 되죠?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있을 때 그 바로 왕조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새로운 왕조 그 바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가지 않겠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을 봅시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을까 하노라. 그래서 엄청난 뭐냐면 부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어요.
남자에게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산파는 뭐를 선택할까?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7절 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20절 읽어봅시다. 이 산파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은 번성은 매우 강하니라. 그리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교회만 나오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족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때 놀란 돌파, 승리, 형통함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나미 송강서 회장이 그렇게 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도 뭐냐면 기근이 생겼고 이삭 때도 기근이 생겼어요. 이 그랄 지방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릴로 가서, 그 도구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릴로 간 거거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5절 다 읽어보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했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순종했댔어요.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축복 역사가 여러분들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의 본교인 은혜 성소를 잘 섬기는 분들에게 그 이삭이 임했던 100배 안전 숫자의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형통한데 어떻게 하냐? 나 범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함께라는 단어는 이 신구약을 통해서 몇 번 나오냐? 14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랄프 펀치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랄프 펀치라는 분은 흑인으로서 노벨상을 처음으로 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랄프 펀치, 이 랄프라는 분은 어릴 적에 성함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근데 랄프 펀치가 그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랄프가 7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그 엄마가 랄프 펀치를 옆에 놔두고 다음같이 말합니다. 랄프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너에게 잊지 말아야 될 말 2가지를 너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 이 2가지만 갖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 2가지가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 2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 2가지를 꼭 기억하라 하고 2가지를 남겼습니다. 7살 때 이 랄프 펀치는 엄마를 잃었어요. 그런데 꼭 비극이 오면 꼭 덩달아서 오는 것처럼 그 다음 해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랄프 펀치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그 할머니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양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학교를 가게 되면 다리도 절고 부모도 없다니까 아이들 때 따돌림다고 놀림을 당했고 어떨 때는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주신 그 2가지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경을 꼭 읽고 그걸 적용했어요. 어때는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남겨준 그 2가지 말, 어딜 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성경 말씀대로 살라,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 그를 축복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랄프와 함께 하셨습니다. 랄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랄프는 뭐가 됐다고요?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 아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당장 조그만 일에 일비하지 말고 묵묵하게 이 말씀을 따라 쭉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6번째 단계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이 제약 때문에 하나님부터 좋은 것이 온 것이 막혔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죄를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아까 그 젊은 청년, 그 랍비,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기 때문에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누굴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명철을 꿈틀거리면 나오려고 그럽니까? 내 잘난 맛에 내가 똑똑한 걸 착각해서 내 명철이 발끈발끈 나오기 시작합니까? 그거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누구 말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6절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라.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다 지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 축복이 임합니다. 평강이 뭡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샬롬. 이 샬롬은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평안, 피스. 그 다음에 안전, 시큐리티. 근데 세 번째 복, 블레싱. 네 번째 뭐야? 번성.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 프로스퍼 번성하게 되죠. 주께서 심지가 경고하여 평강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시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안에 영원한 반석이 계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이며 형통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부족처럼 듣기만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묵묵하게 나간다면 여러분들 하는 다 복으로 바꿔질 것이고 문제거리는 간증거리로 바꿔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한데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가운데 살아야 돼. 이걸 갈 때 하나님의 전심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능력을 주세요. 사업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하게 있을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을 여러분께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뭐하는 자들?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어려운 시기가 도로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형통의 스태핑 스톤, 한마디로 디딤돌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다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일날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뭐 대면 예배, 비대면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움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